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의 나병 환자가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값비싸고 순수한 나드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어버립니다.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이윤 안녕. 네. 네. 소문대로군요. 네. 네. 저희 집에 왔었어요, 이윤이. 그래갖고 뉴욕에서 한번 만난 적 있어요. 네. 어디까지 했더라? 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의 품삯이니까 1년 연봉이죠. 1년 연봉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엄청난 금액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요즘에 향수가 되게 비싸요, 그죠? 향유 말고 향수. 제가 아주 값비싼 향유는 아니고 향수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현관에 이렇게 나가는 현관이 있고 옆에 테이블 위에다가 향수를, 비싼 향수니까요, 거기 올려놓고 나갈 때마다 조금씩 뿌렸어요. 아껴서. 산지 얼마 안 돼서 한 2주 됐나?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둘째 이든이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심상치 않았어요. 그게 우리 이든이가 이렇게 탁 치워가지고 향수가 바닥에 빡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전 다 깨졌어. 저는 그 향에 너무 놀랐어요. 그 향이 너무 진하고 강해서 너무 강해요. 그리고 이든이의 표정도 잊을 수 없습니다. 향도 잊을 수 없고 이든이의 표정도 잊을 수 없고, 또 이든이는 저의 표정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 향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향유를 부었을 때도 아마 그런 향이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향이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그러면서 이 4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생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혼내줍니다. 책망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을 했다. 모든 사람들은 낭비했다고 얘기하고 꾸짖고 책망했는데 예수님은 괜찮다, 극찬을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한 일이 전해질 거고 이 여인의 일이 기억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국에 특히 이제 겨울에는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계속 타고 다니는데 전철을 타고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전철을 탔는데 모두가 검은색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검은색을 다 입고 재빨리 움직이시더라고요. 너무 빨리 움직여서 저도 걸음이 느리지 않은데 너무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중교통을 많이 안 타고 이렇게 미국에 가기 전에도 안 타고 다녀서 몰랐는데 보니까 역을 환승하는데
가장 빠른 그 입구가 있더라고요. 예, 진짜 대한민국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거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모두가 빨라요. 어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빠르고 저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현실적인 거 좋아하고 제가 사는 데가 뉴저지인데 뉴저지에서 제가 이제 그 맨하탄에 저희 교구가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는데 다리를 차로 한 번 건너는데 통행료가 17불이에요. 2만 원이 넘어요. 별로 안 비싼가 봐요. 전 되게 비싼. 별로 안 놀라시나? 다른 데는 다 놀랐는데. 네, 2만 원이 넘어요. 2만 막 2천 원 그 정도 하는데 이제 어떤 날 거기를 2번 건널 때가 있어요. 이제 놀라시네요. 2번 되니까. 2번 건널 때는 화가 나요. 그냥 한 번만 건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한 번에 그냥 끝낼 걸. 그 신방을 가는 것보다도 그 효율적이지 못한 저의 이 계획성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거죠. 저의 인생도 자녀를 키운 일도 앞날도 효율적이고 싶어하고 아주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손해 보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우리 안에는 다 계산이 있어요. 누가 이만큼 잘해주면 우리도 그만큼 잘해주고 give and take라 그러죠. 이만큼 잘해주면 물질도 마찬가지고 선물을 받으면 우리도 이만큼 해주고 어떤 그런 효율적이고 우리 안에 계산이 서 있고 합리적인 어떤 가치관을 갖고 우리를 살아갑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해보면 목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또 이 찬양사역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최선의 것을 찾아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안 될 때 되게 어려워하기도 하죠. 네. 어쩌면 오늘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저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책망하고 속으로 그 여인을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괜찮다고 잘했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조금 이제 물론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본문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 왜 괜찮다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일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속성은요 절대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효율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효율과 합리성을 갖고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바로 심판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고 심지어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디도 합리성은 없어요. 이 구원에 관해서 제가 그 주사랑 교회에 있을 때 전이죠. 그 전에 이제 티벳에 2번 갔었어요. 티벳은 중국 서쪽에 있는 이렇게 해발 4,700m 되는 고지대에 있는 이제 그 티벳 민족이 산 중국의 한 성이지만 티벳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해발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줘요.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 유명한 관광지들도 있고, 근데 티벳 불교가 상당히 강해요. 거기 갔는데 그 큰 사원이 하나 있었어요. 사원이 야외에 있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불상 앞에서 다 부복해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절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오체투지라고 해서 몸의 5부분을 땅에다 집어 던지는 행위를 손을 이렇게 하고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행위를 하루 종일 합니다.
진짜 너무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하루 종일 하냐 하면 오체투지를 해야 열반에 이를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많은 종교가 우리에게 많은 종교는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죠. 그게 먼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다. 행위가 먼저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의로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계명을 잘 지키는지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어떤 상황인지 보지 않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계명이나 행위나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염 목사님이 부르셨던 은혜로다는 제가 주사랑교회 있을 때 지은 곡이에요. 주사랑교회 있을 때 지은 곡인데 이 곡을 만들 때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은혜로다를 언제 만들었냐? 은혜가 없을 때 만들었습니다. 은혜가 가장 없을 때. 그때 제 안에 하나님이 이제 좀 연약하고 힘들고 비참하고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곡을 지었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지만 내 안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케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은혜로다라는 은혜에 대해서 이제 이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이제 염 목사님이 많이 부르셨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오늘 많이 불렀던 부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오늘 계속 우리가 큰 소리로 불렀던 부분입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보세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냥 작은 은혜 아니에요. 그냥 대충 주는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속죄함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어디도 종교도 말할 수 없는 비합리성을 갖고 있어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그것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또 누군가의 희생, 정말로 비효율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지만 우리는 값없이 정말 비효율적인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향유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비효율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 주사랑교회 항상 생각하면
큰 소리로 찬양하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늘 생각이 납니다. 주일 예배가 마치 수련의 마지막 날 같은 주일 대예배를, 그런 예배를 기억해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도 나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나로 인해서 뭔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면 힘든 노래하고 내가 외로우면 외로운 노래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 이 세대는요, 나의 이야기가, 예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너무 그게 많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이게 사람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어요. 와봐, 너네가 회복될 수 있고, 물론 회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될 수 있고, 그러나 그게 우리 예배의 중요한 골은 아니죠. 본질은 아닙니다. 그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어. 여러분, 하지만 세상의 그 가치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나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나의 선하심을 높여라. 너의 상황이 어떻든지, 너의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너의 선한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더 큰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이죠.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와 달라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괴가 들어올 때, 법궤가 들어올 때, 괴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16절에 보면 주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20절에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16절에는 마음으로만 업신여겼는데 20절에는 미갈이 참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정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춤을 춘 것을 비아냥거립니다. 마치 그 향유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뜨린 사람, 그것을 비난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추고 왕의 체면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인정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요. 마땅한 근거를 이야기하죠. 내가 왜 그렇게 춤을 췄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윗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목동에서 어떻게 왕이 되는지 정말 기적과 같은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라고 미갈에게 이야기해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대한 왕이 천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로부터 홍해를 가르셔서 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출애굽기에 그 찬양이 나오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이때 어땠을까요? 구원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거나 효율을 따질 수 없어요.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예배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드려야 될 향유가 있습니다. 깨트려야 할 향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드려야 할 향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증명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합리성,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가 갖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나에게 향유를 부어라. 여러분에게 무엇이 지금 향유입니까? 우리 삶의 계획, 또 우리가 이 향유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합리성이죠. 나의 생각입니다. 예배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예배는 이렇게만 드리면 돼. 나의 합리성이죠. 내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의 경험입니다. 나의 생각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낭비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것을 다시 이름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낭비로 초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여정에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것을 드릴 때가 됐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는 항상 주사랑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의 모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떠난 지 9년이 돼가는데도 여전히 이곳에서의 그 기억들이 가장 아름다운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또 그 예배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저는 이 주사랑교회 예배가 더 놀라워지길 기도합니다. 더 깊어지길 기도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는 또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연목사님과 제가 함께 했던 가족과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정말 어느 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한 향유와 옥합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낭비가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지역에
분명히 그렇게 예배할 때 계속해서 영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어둠이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합리성과 효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를 던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마쳤어요. 말씀 마쳤고 이제 한 찬양이 두세 곡 정도 남았습니다. 두세 곡 정도 남았는데 이 두세 곡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7월에 왔을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비준비하시니 그 찬양을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부르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봤더니 모든 비는 제가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형진아, 너는 그 노래를 만들고 아무것도 안 했잖니? 근데 나는 여전히 그 노래로 찬송받고 있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비준비하시니 할 건데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계산이나 효율성을 다 내려놓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오래 앉으셨잖아요, 그죠? 저보다 엄청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이 찬양을 제가 우리 주는 위대하며 부를 테니까 후렴에서 지금 안 일어나도 돼요. 지금 더 좀 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렴에서 예루살렘아 할 때, 예루살렘은 우리 나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 또 이 지역 대한민국 온 열방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 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 계다가 예루살렘 할 때 제가 일어나라고 안 해도 다 일어나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